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그 땅에 주전 539년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데와 연합, 메데 파사의 고레스가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게 주전 539년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권좌에 있지 못하고 주전 530년에 마사게테라고 하는 그 부족하고 싸우다가 중앙아시아에서 전사를 해요. 갑자기.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은 캄비세스라고 하는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고레스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왕이 됐는데, 이 캄비세스는 주전 525년에 이집트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푸산메티쿠스 3세를 물리치고 그를 처형시키고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집트에서 원정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꺼이 귀국을 하다가 말에서 어떤 자기 칼이 허벅지를 찔러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했고, 본국에 돌아와서 상황이 다 새로운 반란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당시 그 이란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글로 남겨진 그 시대 상황을 글로 남겨진 그 문헌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그는 캄비세스 다음에 가마우타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가마우타를 죽이고 6명의 귀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라고 들어보셨죠? 다리오. 지금 제가 다리오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리오가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가 쓴 기록이에요. 그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 베이스톤 비문이라고 유명한 그 비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다리오의 기록을 100% 정확한 거로 보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누구예요, 저기? 캄비세스가 자기가 이집트 원정을 가기 전에 자기 동생이 반란일으킬까 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자기 동생 이름이 바르디아인데 헬라 사람들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그 바르디아를 죽이고 이집트 원정을 갖고, 그 사이에 가오마타라고 하는 그 마귀, 제사장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모든 이 속주들도 다 그를 지지하고 실제로 등극을 한 거예요. 했고, 이것을 참지 못한 다리우스가 6명의 귀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는 문제가 뭐냐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먼 친척이에요. 하지만 먼 친척. 대웅 같은 거예요. 먼 친척. 그래서 결국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아토사라고 고레스의 딸입니다. 고레스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토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아하수에르예요. 그 아하수에르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리오의 이 기록을 의심하고, 실제로는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동생도 또 가오마타도 전부 다 다리오가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요새 사람들은, 요새 이제 이 결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캄비세스가 죽고, 그 다음에 가오마타가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 이 상황이 페르시아 정세는 엄청 불안한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몇 년 사이에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권력이 바뀌고, 실제 왕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원정을 한 거잖아요. 그 카미세스도 문제야. 자기 원정을 간 바람에 본국을 통치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극도로 혼란한 상황인데 그 다리오 왕이 통치 제2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지금 주전 539년에 이 고레스가 너희 본국으로 들어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고레스가 또 그 칙령뿐만 아니라 또 하나 칙령을 내린 게 너희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이 이렇게 방치된 상황에서 그게 이제 주전 539년, 38년, 한 17년, 18년 이렇게 방치됐다가 이 다리오 제2년 6월달에 학개라고 선자 나타나가지고 성전 지어라.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성전 지어라. 그래가지고 학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2달 후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또 너희도 성전 지어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짓기 시작하고 한 5개월 지난 주전 519년 2월 15일 주전 519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2년이지만은 처음에 학교가 등장한 것은 주전 520년이고 520년 2월 한 몇 개월 후에요.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 밤에 보이셔요. 그래서 밤의 환상이라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상이 8개다 이렇게 보고 근데 7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7개든 8개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 환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화석류 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나무는 사실은 도금양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게 화석류로 번역했더라고요. 전부 다 도금양이에요. 도금양 나무라고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도금양 나무는 굉장히 아주 예쁘게 생긴 꽃이 피는 별 같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향기가 나가지고 느헤미야서 8장 14,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뭐죠? 그쵸,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킨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이 열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인데 그 축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불편하게 사냐면 따뜻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데 그 텐트 칠 때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금양 나무예요. 감람나무 이런 것과 함께 도금양 나무. 도금양 나무는 화려하거든요. 화려해요. 꽃이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그 속에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선조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훈을 바로 그 도금양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도 불리고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라고도 불려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12절 13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붉은 말을 탄 여러 무리들, 이건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듣고 또 그분께 또 호소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으셔도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오늘부터 공부하겠지만 시간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본문의 내용 파악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해가지고 여러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하여튼 단순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흰색 말도 있고 뭐 갈색 말도 있고 뭐 이런 이 그룹들이 여러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순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순찰하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들이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왔느냐? 자, 이거 우리가 학개서를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곧 시내산에 서 있었던 진동과 같은 천지를 진동하는 일을 곧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 같은 큰 진동이 있을 것이다. 말탄 자들을 막 뒤엎고 막 그때 이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셔서 우리의 이 삶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들이 쭉 세상을 들어다니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살펴본 결과가 뭐냐? 자, 1장 11절에 보세요. 1장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러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 그런데 그 뒤에 문맥을 읽어보면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 생각하면 비유를 하면 또 이제 기분 나빠지니까 또 딴 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소속돼 있는데 한 공동체가 한 20명 있어. 근데 그 중에 15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5명은 그냥 일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를 내야지 정상이에요. 화가 안 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열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열국의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대비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형벌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을 했고 고생을 하고 회복을 이제 하나님이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이들이 기대할 만큼 그러한 만족할 정도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열국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자 보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했죠. 그 다음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그러니까 열국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열국이 안일하다. 이들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냥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방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묻는 질문은 항상 쉽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누가 없어가지고. 질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옛날에 질투 나쁘게 봤잖아요. 근데 존 스타팅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이제 질투하신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부정을 하는데도 질투한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때 질투 하나 하신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야. 질투하신다는 말을 그런 인간적인 언어로 썼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안일하게 그냥 평안하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 질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 12절에 보면은 이제 보고자들이 만국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중보기 들으십니까? 만군의 야훼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틀 동안 70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이스라엘 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뭐냐? 자기 백성이지만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죠. 그 다음에 597년에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주전 605년으로부터 쳐들여도 605에서 70 빼면 몇 년이에요? 605 535인가? 535죠. 네, 535. 그러면 70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한 586년으로 치더라도 70년. 그러니까 70년이 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70년 너희가 형벌의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안식년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70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70년이 진짜로 돼요. 문자적으로. 70년의 형벌의 기간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아끼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형벌 받아서 이거는 죄수가 복역하는 거랑 똑같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너는 징역 10년, 넌 징역 20년 그런 건 똑같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70년 동안 치른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시편 몇 분이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바벨론 강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137편인가 거기 시온 거기 수금을 걸고 막 울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70년 동안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지만 죄의 대가를 너희들은 치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열국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자기 백성은 이렇게 아직도 회복이 더디니까 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성전 짓고 그러면 막 금방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그만 땅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성벽은 폐허가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아니란 열방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 그 환상 가운데 이 첫 번째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심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오더니 성전 동쪽 감람산에 머무르니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말 발구발에 그냥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그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떠났다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내가 시온을 다시 선택했다.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시온을 택하리라. 17절에 시온을 유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택하고 이 장소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해서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심하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던 유대 백성들, 하나님 백성한테 큰 위로가 된 거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참 기뻤겠어요. 그리고 제가 짧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게 흑백 TV입니까? 칼라 TV입니까? 칼라죠. 그리고 붉은 말, 그 다음에 또 흰색 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색 말. 무슨 색으로 나오죠? 자수빛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갈색. 그냥 자연스러운 말 색깔이에요. 거기다가 도금냥나무 그 이미지 보셨죠? 네. 초록색에다가 흰 것도 입고 피고. 얼마나 컬러풀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입은 옷도 뭐 굉장히 뭐 우바스 정금띠 같은 거 띠고 아주 화려했을 겁니다. 그 화려한 걸 보면서 그리고 이게 물건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거하고 내가 눈으로 읽는 거하고 또 말로 듣는 거하고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어느 게 가장 강렬합니까? 네, 시각으로 보는 게 가장 강렬해요. 그래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참 그거 볼 때 스가랴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면에서 복받은 것이. 근데 그 삶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는 스가랴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죠. 스가랴라는 말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줬고 이 8개, 7개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은 평온하고 고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세상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자가 아니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이고 이거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세상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에 동화되는 거죠.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기다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 당해서 70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멀리 타국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해외여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뭐 가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지. 해외여행 생각하면 고생한다고 생각해. 70년 동안 공부로도 못 돌아가고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주 짧게는 요양원에 갔다 생각해보세요. 요양원. 자기 방에도 못 가고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의도 없고 폭력적인 이방 나라들은 평안하고 고해해요. 아니라다고. 이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아삽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고생을 하고 고통당하고 법 없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고 야 이거 실족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예 생활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노예를 계속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뇌시켜야 되잖아요. 세뇌시키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말년이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기독교 없다고 막 큰 소리 쓰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면들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낙심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안 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약속은 성취가 안 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아니 믿음 없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잘 됐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규칙을 지키면서 뭘 경계하는 사람은 힘들고 온갖 반칙을 쓴 사람은 막 잘 돼. 나도 반칙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자기 백성한테 만사형통의 길을 주시면 되는데 왜 오히려 형벌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음대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자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미워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 형벌과 징계는 틀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는 거, 이건 뭐예요? 징계죠, 징계. 이거 이 시대가 아주 악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데도 막 형통하다, 그러면 의심하고 낙심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회개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의 삶에 형통하고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신가? 나로 하여금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결론도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이거예요. 기다려. 기다리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만 가면 돼요. 한 10분인데 중국 가면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럼 1시간. 거긴 진짜로 그 70시간을 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목적지 5시간 전에는 짐 내린대요. 위에 그 짐, 다 내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낮고 천한 이 모습을 너무 무시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육신이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받는 우리 성경에게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라고 살지 않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